오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지막도, 이게 제목인데요, 제 목회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긴 제목을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목회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또 시작도 끝도 처음도 마지막도 이런 제목은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섰을 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2000년 전에 편지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안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는, 사랑의 빛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누구나 사랑의 빛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의 빛을 안 졌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에어컨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전기에 지금도 화력발전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수력발전소에서 지금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지금도 하는 사람의 수고에 사랑의 수고가 있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그 전기를 통해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여러분이 멀리 있지만 가까이에서 이 마이크 이런 것들을 다 앰프를 사용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지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공동체 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빛을 지고 있나요?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차용한 사채의 빚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속히 상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의 빛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로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말이죠. 이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느냐 하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주는 것으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된다. 이런 의무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야 할 의무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의 엑기스가 뭐예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심이 되는 것, 포인트가 되는 것, 그리고 센터가 되는 것. 성경의 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신약의 27권, 구약의 39권, 66권 이 성경 모두는 그 핵심이 뭐냐? 포인트가 뭐냐? 센터가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곧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나도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을 때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라고도 말하고 소계시록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어느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감동받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징조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의 불법이 성행했다. 불법이 만연하고 불법이 여기도 불법 저기도 불법 이곳도 불법 저곳도 불법 다 불법이 성함으로 만연함으로 가득 참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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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 이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상처받나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갑부라고 하는 그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나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주어야 할 아내에게 받고 남편에게 받고 부모에게 받고 자식에게 받고 친구들에게 받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사랑하며 살아야 할 내 가까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불법이 성행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부모와 자식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살만 나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해요. 오늘의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남이 어찌 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랑이 결여된 그런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사랑의 부재, 사랑이 없는 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모든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만 넉넉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존재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마 낙원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잃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럼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성경은 원수까지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범위가 거기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가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일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도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실, 나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면 먼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보면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라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하면 나는 사랑의 대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면 상대방을 통해서 나도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랑을 심으세요. 사랑을 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대로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제 화면이 멀쩡 나갔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잘 못하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만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가보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곧 실천이다.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실천입니다. 실천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축복을 받게 돼요. 사랑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짝사랑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저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했지만요, 그 전에 총각 시절에 짝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말도 못했어요. 왜요? 그 가정이 엄청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한 교회 다녔습니다. 말을 할까 말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한 다음에 저는 이제 목회하러 나왔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서, 왜? 청년들을 같이 어울렸으니까. 내가 사실은 이랬노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아가씨도 나를 무척 좋아했는데 말만 했으면 됐을 거라 이거죠. 말만 했으면 어마어마한 가정이지만 이루어졌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곧 실천이에요. 야고보서 2장 2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우리는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곧 실천인 것이라. 여러분, 처음 사랑,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계시록 2장 4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처음 사랑만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처음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권태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나요?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신앙생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귀찮은가요?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잊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울리는 구리, 괭가리와 같은, 괭가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아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장구가 포함이 되고 북이 포함이 되고
그렇게 포함이 돼서 함께 어우러져서 소리를 내면 얼마나 듣기 좋은 국악의 소리가 들려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울리는 괭가리와 같이 시끄럽다 이거죠. 공해에 불과하다 이거죠.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거죠.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 포함될 때, 사랑으로 버무려질 때에 맛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맛있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맛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지, 사랑이 없는 다른 모든 세상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갖다 다 집어넣어서 버무려도 맛없습니다. 살맛 나는 인생, 정말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랑으로 버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으로 버무리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으로 버무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2절에 가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예. 사랑하면 밥도 먹여주고요, 사랑하면 도움도 받고요, 사랑하면 도와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생은 곧 사랑, 성경은 곧 사랑. 핵심이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가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돈 많은 부자는 어떻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물어요.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서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이 계명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너 가진 것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거라.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면 영생이 있으리라. 이 재물이 많은 부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천국이 그의 것이 안 됐다라.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나라가 있고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가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리고 5절에 가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36년 동안 받듯이 지배를,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100명을 거느린 장군입니다. 권세가 대단하죠. 2000년 전에는요, 정이라고 하면 노예예요. 노예는 말하는 도구예요. 종을 이렇게 치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종을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 이거는 그냥 내버려요. 쓸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그 시대에는 사람도 병나고 못 쓰면 그냥 버리면 돼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지탄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는데, 어떤 종이 있느냐? 병들어 죽게 된 종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요 종으로 노예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자로 볼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됐다. 당시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좀 부탁 좀 해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이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고쳐달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요. 그 소식을 들으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감동하는 순간 그 종이 나았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왔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종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 주 안의 공동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리스도는 모두 다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고, 사랑은 곧 실천 행함으로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산다고.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고,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하고, 9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 외에 다른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완성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지요? 율법서라고 말하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모든 말씀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사랑하며 사는 삶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40일 총력 전도 축제 선포주일과 발대식을 이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 발대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 선포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치르는 의식이에요. 발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발기할 때에 그 치르는 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대식을 하고 선포주의를 가진 다음에 두 팀으로 나눠서, 두 조로 나눠서 좀 미리 사전에 준비했지요. 걷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데 돌아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가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한 팀은 좀 멀리 돌아서 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깨띠 찌고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조용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면 내가 동참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어깨띠를 하고 나아가는 동시에 주안의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나도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곧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총력전도 발대식, 선포식을 가진 후에 함께 묻어가면 됩니다. 저는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인 정채봉 씨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글에서 5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 둘째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 셋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넷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 다섯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을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금방 만남의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씻어주는 만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퍼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 사랑의 만남을 가져야 할 줄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 근 40년 가까이 되면서 생전 처음으로 설교 제목이 이렇게 길어보긴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도 사랑입니다. 둘째도 사랑입니다. 셋째도 사랑입니다. 시작도 사랑입니다. 끝도 사랑입니다. 처음도 사랑입니다. 마지막도 사랑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7가지.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전도하고 축복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축복이 따라온다. 아멘. 네, 축복이 따라와요. 첫째는 무슨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세 번째는 큰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큰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를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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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에도 귀하게 자라서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반대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도 되니까 신학만 제발 하지 말고 목사만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금식, 3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멋진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편입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군대 문제 때문에 다시 잠깐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 다시 우리 목사님을,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청년이 어떻게 성결교회로 가느냐, 감리교회로 다시 와라 그래서 감리교회에 다시 신학을 편입을 해서 마치고 개척을 해서 참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제가 살아온 길도 평안했지만 목회의 길도 평안하게 해서,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가 개척된 지 교회가 이름이 지방에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작더라도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보면 지도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사다가 제가 주택에다 붙여놓고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땅을 보러 다녔고 결국에는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했고 정말 천국과 같이 행복한 교회 건축을 하고 목회를 해서 너무 많은 부흥이 있고 자리를 막 조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교회에 약간의 문제 때문에 3년이란 세월을 정말 세월과 같은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미국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옆에 주차장 3층까지 증축을 하고 3층 증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봉헌을 한 다음에 옆에 주차장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 논현동의 주안의 교회를 5, 60명이 60억 공사를 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지나왔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목사가 될 겁니다. 그 목회가 언제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순수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고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오늘까지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 계획은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남다른 열정과 믿음으로 해나가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을 저에게 주셨고 특별히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속에 열심히 마무리의 목회를 그저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있는 모든 정열을 쏟고 온갖 진액을 좀 쏟아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20억을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탄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강단에서 공포할 때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정이 아멘 한 걸로 저는 그렇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언제나 편안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성도들을 때로는 너무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을 내가 막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뒤에서 마치 호숫가에 오리가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유유히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아름다워 보이지만 밑에서 물갈퀴질을 하면서 수없이 쉬지 않고 물갈퀴질을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제가 볼 때 언제나 감동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 꼭 7년 남았습니다만 7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주어진 시간에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가 그런 열정적인 열심을 통해서 전도의 영성을 받고 전도의 비전을 받아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받침을 잘 마련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목회로서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것이 저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아마 그 비전대로 또 제가 선포하는 대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